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은혜가 충만하시고 구원의 날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구제받을 길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대림절기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인생에서 부딪히는 폭풍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물리칠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운 인생 문제를 안고 고군분투하는 저희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함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와 간호 인력과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추가 백신 접종과 생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구원의 생명줄이시며 치유의 광선이십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병마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마음 백성들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안일에 침몰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대형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몸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교를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 대림의 계절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 주일 저녁에는 모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처럼 아이들이 북적대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점등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등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교육관에서 찍은 사진이고, 또 아이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선물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작은 촛불을 붙여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이 왔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 주차장 마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탄 트리를 밝히고 함께 3, 4모 모여서 이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트리를 점등하고 촛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소식을 그렇게 해서라도 전하기 위함이죠. 지금은 성탄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훈련, 영적 여정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우리 집에 오셔야만 하고, 내 마음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절기이죠.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2000년 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 그것도 정말 늦은 늦둥이였습니다. 그의 특별한 출생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제사장이었던 이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태몽을 꾸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을 요한이라 이름하고,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평생 자식이 없었으니 아들을 주겠다는 그 천사의 이야기가 너무도 반가울 법도 한데, 사실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갖게 된다는 기쁨 반,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미 50이 다 되었으니, 그때 당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어찌 키우며 이 나이에 아이를 낳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세상에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니,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믿기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사가랴의 혀를 굳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치면 부목사님 그 아들, 이 3살짜리 우리 기준이가 요즘에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아주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는데,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기준이 엄마가 넌 커서 뭐가 될래? 늘 엄마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커서 아빠처럼 목사님 될래요? 그랬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준이 엄마의 입에서 안 돼!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벌써 결정하지 마. 나중에 결정해도 돼. 뭘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딱 그 심정이 사가랴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세상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했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고 5개월 동안이나 숨어 지냈어요. 근데 그 즈음에 또 수태고지를 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이 처녀가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놀란 가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 위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친척이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5개월 된 세례 요한을 품고 있는 엘리사벳, 그리고 이제 막 수정된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는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서로 임신한 임산부들이 그걸 다 알고 서로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가문의 어른들은 경사라며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가라라고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지을 수 없다.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사가라라고 지어야 된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 사가라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아이의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그 즉시로 뻣뻣하게 굳었던 이 사가라의 혀가 풀리고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의 인생은 그의 출생만큼이나 특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그 시대의 종교 귀족으로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그저 단촐하게 짐승을 잡아 만든 가죽옷 한 벌,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들꿀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그렇게 단촐한 청빈한 절제와 겸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가 추구했던 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이 그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자신은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닦는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사람들의 마음밭을 다지는 일을 했어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진 그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그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시대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의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자기들이 속일 수 없으니까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회개의 선포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만남이 처음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요한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꽤 오랜 동안 이 공동체에 머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대표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들이며 이 땅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 경쟁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따랐고 그로부터 세례받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 정도로 그는 유명세를 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공동체에 머무시다가 이제 분가를 한 거예요. 공동체 분점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게 매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공동체는 공동체의 본점이고 예수님이 이제 나가가지고 분점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분점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두 공동체를 은근히 비교합니다. 숫자 경쟁을 부추깁니다. 누가 더 많이 세례를 주냐? 요한 공동체냐? 아니면 예수의 공동체냐?
상황이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형이죠.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예수님보다 먼저 기반을 탄탄하게 잡고 있었죠. 본점 공동체 대표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 공동체 안에 받아주고 돌봐주었죠. 그리고 나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가고 나니 분점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소송을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기 딱 좋을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섭섭병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다 준비해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흔들릴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주변에서 마구 흔들어 댑니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느냐? 아니 당당히 가서 예수님께 얘기해라. 어? 그리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앞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소명,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근히 예수님과 경쟁을 부추기며 비교하였지만 그는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분은 신랑입니다. 나는 신랑이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부를 만나 기뻐하면 나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엎드려 풀거나 묶을 수 있을 만한 사람도 못 된다며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베푸는 세례요? 이건 물 세례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세례가 진짜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죄의 세례,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 세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그냥 역사 속에서 조용히 물러가면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고백을 반대로 할 때입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몫을 달라. 나로부터 분가했으니 나한테 줄 몫이 있지 않겠냐. 얼마든지 가서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잘 되게 해주셔야죠. 세례 요한이 복받는 길로 가게 하셔야 되죠. 세례 요한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못된 헤롯 왕, 그 시대의 헤롯 왕은요, 입에 담기도 싫어했던 그 정도로 잔인한 치가 떨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 취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헤롯이요,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토록 따르고 좋아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이제 예수님 나서실 차례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이 못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어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절에 고통당하니까 적어도 이 시대의 메시아라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엎으시든지 헤롯 왕을 급살맞게 하시든지 나라를 뒤집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라면 뭔가를 하셔야죠. 더더군다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인생을 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 못된 헤롯 왕을 끌어내리셔야죠.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꾹꾹 참았던 질문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3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참고 또 참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보냅니다. 오시겠다고 한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의 예수님께는 실망한 거예요. 뭐 이런 예수님이 있어. 당신 오시겠다고 메시아 맞아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말해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내가 그 사람의 길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산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말해주세요. 예수님께 너무도 실망을 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주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아니 우리 집에 뭘 잘못했다고 겹겹이 쌓여서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나? 예수님 진짜로 실망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메시아 맞아?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라면 마땅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헤롯 왕궁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하고 낮고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구원해준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이 대답은 어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yes or no로 대답하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 있다 나 병든 사람하고 같이 있다. 나 못 보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나 그들하고 매일 살아.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줘. 그게 나의 일상의 삶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는 무슨 슈퍼맨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세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 구석에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메시아의 삶,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우리가 치유 집회를 만들거나 무슨 고아원을 차리거나 갑자기 노숙자 센터를 찾아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저 그 시대에 내 주변에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시대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이 둘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힘과 군사력으로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영웅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했지만 톨스토이는 그가 영웅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웅인가?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면서도 친절함과 소박함과 내 옆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는 전우들을 고통을 아파하며 그 상처를 쓰다듬어주며 그 죽어가는 전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무명의 용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천함 속에서 끝내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영웅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라진 그가 진정한 영웅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모방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넘지 못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힘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너 힘이 있잖아. 너 영향력이 있잖아. 네 한마디면 얼마든지 다 바뀔 수 있잖아. 네가 주장하면 제도가 바뀔 수 있잖아. 사람들 끌 수 있잖아. 힘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똑같이 예수님 시험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잖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물론 육신의 고난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하실 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당장에 12영이나 더 되는 사단을 12개 불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막 그 시대를 뒤집어 엎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죄수들 사형시키는 악을 골짜기에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삶, 그 무명의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늘 이야기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막 고상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진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100세를 넘어 103세가 되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 6.25 때 피난 오셔서 우리 교회 출석하셔가지고 몇 해 전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보고 싶다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제가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원로이고 어른이시죠. 그 어른께서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그리고 남은 생애의 목표는 진실한 인간으로 사는 것. 그 진실한 삶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 이것이 어르신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인간으로 대우하고 그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울면 같이 우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험을 합격하고 또 훈련을 받고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물론 기쁘고요. 어제 이렇게 빵 하나 사가지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의 고민이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공무원으로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서 신우회를 가입해야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모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 잘하는 건 그냥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면 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람으로 대접해 주면 돼. 무슨 뭐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남들 안 가는데 막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너의 삶에 진실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지난주에 빅 체인지 한국교회라는 책을 쓰신 강사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책을 토대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유명하신 미래학자이신데요. 여러분 책 제목이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빅 체인지 한국교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좀 부담되잖아요. 체인지도 아니고 그냥 체인지도 아니고 빅 체인지야. 어떻게 변화될까? 근데 그분의 말씀은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예수님처럼 하는 거래요. 다시 초대교회 복음을 회복하는 거래요.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 그런 소리를 다시 듣는 거,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빅체인지냐?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다시 돌아가려면 그냥 체인지 갖고 안 되고 빅 체인지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슬픈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 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가난하고 낮은 자들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진실된 그리스도인, 여기 교회의 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가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2021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처럼 버려진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주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헤롯 궁전 찾아가는 예수님이었다면, 권세와 힘 있는 자들 찾아가는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곤고하고 오늘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상처난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가장 귀한 것들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담긴 땀 내음이 담긴 진실된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오병이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미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손이 더럽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실되이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연말 연시 우리가 기도로 흔들리는 마음을 지킵시다. 새벽기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또 오프라인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 임명합니다. 임명 받으신 분들은 오늘 12월 10일 6시 30분 교회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항존직 간담회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천복 장로님 또 이필연 명예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보에는 내지는 않았는데 우리 주준걸 성도님, 이복희 권사님 큰딸 주혜영이 12월 11일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가족들만 결혼식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 유명해지는 길, 볼품없어 보이는 길, 들내지 않는 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길, 주변의 친구들도 그저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길, 그 예수님의 길 따라 걷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재단들, 그리고 이 코로나 재난에 맞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